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67쪽입니다. 호세아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야곱이 아람에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8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머물러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형을 피해서 도망왔지만 사실은 이 말씀에서 보듯이 결혼할 여자를 보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사실을 더 정확하게 증언합니다. 야곱이 아람에 들로 도망하였으며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죠.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그러니까 거기서 외삼촌의 딸 중에서 골라 결혼을 할 목적으로 또 양을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기에 정착하라고 했습니까? 말씀은 분명 두 곳에서 아내를 얻으라고 했지 두 곳에 눌러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자가 거기 있거든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라헬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7년간 종살이를 하기로 외삼촌과 계약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겠다고 약속한 것이죠. 노예는 너무 심하고 머슴 정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이제부터 나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죠. 그러나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베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라헬을 사랑하는 것이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라헬과 7년을 어떻게 보냈다? 하루같이 보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연애를 재미있게 했는지 온 들판을 누비면서 풀잎 따서 피를 불고 꽃으로 가락지 만들어 걸어주고 화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워주고 그 앞에서 춤도 추고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이게 딱 그림이 그려지죠. 왜 옛날 우리나라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괜히 소리내서 깔깔깔깔 하면서 빙빙 돌다가 벌렁 자빠지고 그러다 다시 일어나서 나 잡아봐라 이놈의 가시니 잡으면 씹힌다. 그러더니 하나님도 나발이고 다 잊고 7년 동안 종이 되겠다고 덜컥 계약한 겁니다. 약속해버렸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대로 자신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셨고 자신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야곱이 꿈에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스스로 한 말입니다. 여기 야곱의 다짐에서 과연 그가 외삼촌 집에서 장가가고 한미천 잡고 그렇게 섹시랑 재밌게 놀다가 오겠다? 그런 것이 담겨 있습니까? 없죠. 그가 돌아가고자 하는 아버지 집,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말씀이 그대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 베델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따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변화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죠. 성경 말씀에 따르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변화를 늘 요구하죠. 그게 없으면 못 견디거든요. 미쳐버립니다. 답답해서 못 견딥니다. 바쁘게 일하던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서 쉬겠다고 누워있으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발작을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영원히 변함없이 신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섬기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자, 제가 너무 비약해서 말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시겠습니다만 그거는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대상 누굽니까? 그 당시에 내일 모레 맞아주기도 시원찮을 멸망의 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것이니 절대 과한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라헬이라는 사랑하는 여인이 지금 눈앞에 있어서 그런 것이지 라헬이 만약 없었다면 야곱은 또 다른 핑계거리를 찾아서 눌러앉을 계획을 했을 겁니다. 베델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버지의 집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따분하고 재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과 너무 똑같은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물론 그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한 하나님으로만 여겼죠. 그 당시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수많은 민족들, 그들은 자신들만의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이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신이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생각이냐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당시 그 지역에 수없이 널려있는 길가다 쌓이는 그 잡신들과 똑같은 그런 등급의 잡신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그들의 이런 생각은 신성모독 그 자체인 겁니다. 우습죠?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장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민족으로 세상에 선택하셔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태생적으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시조인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를 한번 우리가 상기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자, 이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 수십 번 들으셨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른 바로 그 대목이죠. 11장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벨탑이 있었죠. 거기 흩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입니다. 세상 천지에 머리 둘 곳 없이 지금 이라크의 북부 지역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유목민으로 떠들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곳에는 분명하게 너희 민족 내 후손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또렷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죄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누구도 가지지 못한 이 특권에 이스라엘이 실증난 겁니다. 지겹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방 나라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멸망에 가는 이스라엘이 늘 그리워하는 두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국과 아수르였습니다. 힘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 땅 가나안은 재미가 없어요. 너무 심심해요. 아수르는 지금 세계 정세의 흐름에 맞춰 얼마나 변화무쌍한데 우리는 죽으라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데 쟤네들은 볼 때마다 신도 바뀌고 그것도 다양해서 선택의 폭도 넓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멋있어 보여. 간지나.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수르와 애국을 담기 위해 애쓰다가 급기야는 그들과의 계약을 맺죠. 기름을 갖다 바치고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사람들은요, 쉽게 잠깐 내가 세상의 일 좀 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노라 합니다. 그러나 말대로 여러분 잠깐 있다 돌아오는 게 그게 쉽지 않죠. 세상이 여러분도 알지만 어디 만만하던가요? 신앙인들이 세상을 우습게 알고 조금만 즐기다 오겠습니다. 한 10년만 참아주세요 하는데 야곱도 7년만 종살이하고 돌아가려고 그랬죠. 그러나 그가 고생한 연수를 합쳐보면 그건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기불도 없던 그 시절 깜깜한 밤에 어두운 밤에 그리도 그리워하던 눈이 예쁜 라헬과 꿈같은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서 보니 앞에 있는 여인이 눈이 영 안 이뻐. 그 눈이 아니야. 뭔가 기억 속에 아는 눈빛이죠. 누굽니까? 레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잠시 떠나려고 작정한 야곱에게 절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기당한 야곱이 라헬을 다시 아내로 얻기 위해 7년을 더 머슴살이합니다. 그렇게 14년을 꼬박 일했지만 여러분 야곱의 손에 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처럼 이제 자신이 아는 지식으로 자기 소유를 만드는 그런 일을 벌인 겁니다. 결혼 사기를 당한 야곱이 사실은 되갚아준 셈이죠. 외삼촌, 조카. 여러분 참 우리나라에서 친척 간의 우위를 따지는 것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 외삼촌과 조카는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최고로 가까운 사이 누구? 외할머니, 그 다음에 이모, 그리고 외삼촌이잖아요. 얼마나 가까워요. 외삼촌과 조카가 서로 사기치고 등쳐먹고 참 집안 꼴 좋습니다. 아니 콩가루 집안이죠. 라반의 양떼를 다시 치면서 자기의 소유를 만들기까지 도합 이래저래 20년. 자, 라헬을 얻기 전에 이미 일한 시간들이 있죠. 이래저래 합치면 한 30년의 세월이 됩니다. 결국 야곱은 그 세월을 모두 보내고 나서야 겨우 하나님께로, 그것도 도망치듯 억지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 모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지금 이 자리가 내 자리이고, 또한 이게 우리의 뭐다? 특권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있는 그곳에서부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뭔가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성공도 해보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딱 7년만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렇게 7년만 딱 제 마음대로 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과연 7년이면 만족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머리 다 빠지고 목에 주름 자글자글 이빨 다 빠진 다음이라도 돌아오기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누군가 그럽디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니 10년이 순식간에 훌쩍 지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거 해결하면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와 보니 10년이 순식간에 휙 지나가 버리더랍니다. 그나마 그분은 돌아와서 보니 그 세월이 순식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잠깐 하고 떠나면 금방 10년 가고 중간에 또 쉬고 한 번 더 가고 하면 20년, 30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왜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인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놔두고 세상을 쫓아가는 걸까요? 사실 이 모든 것을 이율배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인즉 어느 세월에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겠는가? 사람들은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하여 전력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잠자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결국 잠도 안 자고 맹목적으로 달려들어서 그러다가 죽어버려야 그때야 족한 겁니다. 자는 것뿐만 아니라 밥도 먹지 않고 숨도 쉬지 않고, 그건 안 되겠죠. 숨도 조금만 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구마구 하다가 죽어버려야,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독한지 잘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이 대척점에서 상치하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사랑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설교 말씀 듣고 서로 나누고 상대방의 말씀을 통해 잘못을 회개하도록 인도하고 그러면 좀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은 사랑도 아닙니다. 손잡고 산으로 들로 군데군데 극장도 가고 영화도 보고, 같은 말이네요. 경계선 없이 마구마구 하고 싶은 대로 가야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같은 방향으로 순풍을 받으며 가지 못합니다. 상충합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시간도 아깝고 고등부, 대학부, 신앙을 함께 나누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서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연락교회에서 부목사로 실무할 때 가정들의 신방에서 자녀들에 대해서 꼭 물어봅니다. 그때 상당히 많은 가정이 자녀들 신앙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요청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는 안 다닙니다. 왜 안 되니 물어보니까 뻔하죠. 대입 시험 준비할 때 잠깐 멀리 오지 말고 출석하지 말고, 아니면 근처에 있는 교회 일부 예배 잠깐 드리고 학원 가고 독서실 가고 그러더니 아예 인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것이냐, 내가 좋은 대학 갈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더 공부해야 하느냐, 둘 중 하나는 나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 신앙과 공부가 서로 머리를 대고 힘겨루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안 되죠. 막 속이고 싸우고 옆집 사람 멱살 잡고 대자비하고 돈을 안고 쓰러져 병원에 실려갈 정도가 되어야 장사하는 거지. 예배 다 드리고 손님 다 날리고 팔이 달리다가 문 닫고 그러는 게 무슨 장사랍니까? 목숨 걸고 점심 굶어가면서 먹더라도 서서 대충 먹고 그렇게 장사하고 목숨 걸고 장사하다가 쓰러져야 진짜 장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것과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결코 병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일단 접어두고 일하고 공부하고 사랑하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그러다 보면 10년, 20년, 30년 우습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못 돌아옵니다. 야곱의 이런 삶이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 한 가지 상징적인 장면이 등장하죠. 창세기 47장 7절에서 9절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형제들이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흉년이 연속되면서 모두가 굶어 죽어가는 그 마당에 기적적으로 가족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줄로 알고 인생을 자포자기하던 야곱이 애굽에 있는 요셉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 앞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인도하여 인사를 시켰죠. 그때 바로가 야곱에게 한 질문입니다. 당신 몇 학년입니까? 어뢰 인사치레로 물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성경 주석은 이 질문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몰골이 많은 것을 담고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당신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폭삭 사갔느냐 하는 겁니다. 폭삭 속았느냐가 아니고, 바로가 보기에도 요셉이나 다른 형제들을 봐서는 대략 그 나이가 짐작이 가는데 외모가 너무 심각하게 망가졌던 모양입니다. 이때 야곱은 이 바로가 질문하는 의도를 알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가 13학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이다. 우리 조상이 앞에 살았던 수명에 비하면 나는 짧은데, 하지만 내가 진짜로 험한 세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당신 보기에 폭삭 삭은 내 모습은 죽을 고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뜻입니다. 야곱의 세월은 험악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세상에 나왔던 바로 야곱의 그 기질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삶 자체가 험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을 만나기 직전 베냐민을 데려갈 상황에 이르렀어야 야곱이 포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빨리 포기했더라면 130년의 세월을 쫓기듯 그토록 험악하게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끝없이 머리 굴리고 자기 욕심대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끌었던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자신의 강력한 바로 그 기질이었죠. 기질, 다른 말로 강한 자아의 모습이라고 해야겠죠.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힘, 바로 자신의 강력한 기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과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힘도, 어떤 철학도, 어떤 사상도, 어떤 군사력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의 기질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고 간단하죠. 하나님의 강력한 이 자아를 이기지 못하는 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은 아니기 때문에, 결전을 벌이는 장소가 그 인생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자신의 강력한 자아 때문에 죽도록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강력한 자아 때문에 더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부르셨듯이 우리를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 하나님 앞이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존귀한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력해서 내 기질의 힘을 발휘하면 우리는 그 거룩한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특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맙니다. 과연 여러분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가치에 비교할 만한 것입니까? 불완전하고 요한한 우리의 가치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가치가 과연 비교할 대상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존귀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인생이 가장 선한 힘에 의해 진리 안에 거하게 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의 자아에 지배받고 있는 인생의 방향을 늘 살펴보고 또 고민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늘 우리의 인생길에 대해서 여러분의 선택과 집중에 대해 본질적인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질문의 요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고집하고 반드시 하고 싶어하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삶에 아무런 고민 없이 하나님의 길과 다른 길로 가는 그 길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편안히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길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고 또한 그 내용에 대해 고민하고 깨닫게 되는 시점은 그런 자아에 꺾이지 않는 기질 속에서 마음대로 살았던 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과 그 이름을 최초 쓰게 되었던 야곱의 삶에서 나타난 공통점을 보는 것에서입니다. 결론은 한마디로 실패입니다. 야곱도 그의 자손들인 이스라엘도 모두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길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또 다른 이스라엘인 야곱도 모두 그렇게 나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해서 자신이 스스로 얼마나 귀중한 복을 잃어버렸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죠.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생이 끝날 때까지 이 대립이 지속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바로 이 경계선에서 늘 지혜롭고 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저울 이야기 하나 합시다. 아주 예민한 저울이 있습니다. 균형이 조금만 안 맞아도 어느 쪽으로든 무거운 쪽으로 금방 기울어지는 정말 융통성 없고 고리타분한 저울입니다. 저울 본인의 임무에 충실한 그런 저울. 그 저울 위에 한쪽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또 다른 한쪽은 우리의 기질, 우리의 자아가 올려져 있습니다. 이게 수평 접시 저울인지라 지금은 두 저울의 무게가 동일해서 기울기가 치우치지 않고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이 저울이 기울은 시작점은 언제겠습니까? 굉장히 크게 무거운 게 올려지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물론 그건 당연히 팍 주저앉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저울의 기울기는 아주 미시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게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기타 하나가 올라가니까 이 고리타분하고 융통성 없는 저울은 그 미미한
무게에 반응을 하고 기우는 겁니다. 그 저울이 기우기 시작하는 시점은 내 자아가 아주 강력한 힘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면서부터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내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 키트를 같은 그것 하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생겼죠? 뭔 말이냐고 저를 쳐다보시면 어떡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 인생에서 내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뭘 하자고요? 근본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자고 그랬잖아요. 이 질문 앞에서 나의 대답이 곧 내 인생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규정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거창하고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눈여겨보지 않아도 눈여겨지도록 두드러져 보입니다. 우리가 이때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평상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넘어갔던 내 삶의 작은 것들입니다. 세밀한 부분들입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교묘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나의 그 자아들을 찾아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머리를 드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순순히 가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모든 일에 나의 자아가 강해지도록 약할 때 힘을 주십니다. 나의 기질을 그래서 돋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구조적인 한계를 늘 기억하며 우리 인생에 쉼없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시다.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맞서고 있는 나의 자아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때 찾아낸 그 자아를 무너뜨리고 우리 인생의 저울을 하나님께로 곧장 기울어지도록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결단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자신의 길이 밧다나람에 머물며 그곳에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급급했을 때 자신이 돌아가야 할 베델을 망각했습니다. 그렇듯 이스라엘 역시 자신의 처지에서 벗어나 이방을 향한 바람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는 이 막중한 특권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늘 하나님 앞이라는 그 귀중한 특권보다 하나님을 떠나 나의 강력한 자아가 지배하는 자리로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에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에 의해 힘을 얻어 기실등등한 나의 기질에 의한 길인지,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우리 인생의 저울이 늘 하나님을 향해 거침없이 기울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